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찬송 한 장만 더 부르시겠는데요. 저는 이 찬송을 왜 제가 좋아하느냐면요,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목사도요 부족한데, 날마다 제가 회개하지만 목사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 따라가 주셔야지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찬송을 제가 나는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이걸 이번 한 주간 가슴 깊이 느낀 주간입니다. 세상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요 꿈에도 나에게 나타나시오. 이 가사를 잘 보세요. 내 꿈도 주님이시오. 보여주사 항상은 난 놀라운 꿈, 저 영광입니다. 나온 꿈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 내 앞길은 환합니다.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돼.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믿음의 사람은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나의 놀라운 꿈은 이 하나입니다.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는 이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들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천국에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이 제 아들의 관심은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겁니다. 큰 거. 더 과시하고 더 나타내고. 천국과 또 그런 데인 줄 압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들어갔냐 먹고 들어갔냐 합니다. 이 땅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높고 낮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게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이죠. 이 땅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살아가는데 얼마나 차별이 많아요. 또 여러분도 진짜 믿음의 사람 같으면요, 사람을 줄 세면 안 됩니다. 다 귀합니다. 어느 날 다 귀하게 보여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족한 자는 부족한 자대로.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주면 아무리 부족해도 온전히 해주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들의 관심은 천국이 아니고 크다는 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왜? 분명히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말하보다 어린아이 세우니까, 그리고 제 아들이 말합니다. 진실로 내기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그냥 각각 그냥 쉽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 이 제 아들은요 천국에 지금 들어갈 믿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우리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깨지 성경을 연구한다고 나와요. 연구. 깊이 봐야 됩니다. 우리 돈 벌려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성공시킬까 연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키란 말은요, 지금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이 돌이키, 원의 뜻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들에게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제 아들 지금 이 18장 정도는요, 이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끝날 시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아직까지 이 제 아들은요, 이 믿음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나왔지만요, 이 믿음이 정리 안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요, 목사님들이 이 믿음이 정리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이 믿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믿음 바로 세는 얘가 따라고 저리 따라고 아니고 이 말씀 따라. 자, 이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어린아이를 딱 세워놨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를 대단히 존중해 여겨요. 내가 어릴 때마다 애 지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애가 지나가면 얼마나 주목해본지 몰라요. 예쁘다. 요새 보니까 안 예쁜 애가 없고, 네? 다 착하게 보여. 다 착하게 보여. 애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했고 멸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례가 역사에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시점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찾지 못하니까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요,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학자마다 다 다른데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5절인가 17절 나옵니다. 이게 헤롯이
애기들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자, 구역공과 나오죠. 그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애기 오니까요 꾸짖고 그 다음에 애기를 못 오게 했습니다. 아니 애기를 데려오는데 왜 꾸짖고? 그게 그 사회 시대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무시를 하기에 어른들의 말도 잘 듣고 그들은 따라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잘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 당시 애들이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머리가 복잡하니까 저 맞나 아닌가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받아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 과거로요 이 하나님 만드신 엄청난 세계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로 정자에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생명이 태어난 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어마어마한 여러분 과학은요 실험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생명과 만물의 이 생명의 모든 삶의 그 내용은요 인간의 머리로는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놀랍죠? 안 보이는데 이 전기를 누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연히 필의 힘을 세웠다가 흐르는 전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 전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이 전기가 뭔가 이걸 몰라요. 몰라.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요.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의 그 얕은 논리를 가지고요.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때 있지만요. 이해가 안 될 때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요. 응답될 것을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엄청난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제일 필요한 게 기도 믿음이에요. 기도 믿음.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 믿음 주시고요. 믿음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어린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려줍니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의외로 잘 들어요. 어른들은요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우리 그 수예배 때 보면요 모아라고 하는 이제 아마 한 두 돌 됐는가 모르겠다. 얘가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얘는 다 들어요. 이 2살짜리 애가요 얼마나 머리가 영특했던지요. 사모 신발 안에 슬립바를요 딱 들고 와가지고 왜 사모가 슬립바 안 신는 거예요? 그 앞에 갖다 신다고. 참 얘들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듣는데 어른들은 보면서 생각이 외출을 갔다 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가르쳐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본을 보여주시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요 그들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구나.
자녀는요 그걸 보고 순종하고, 지금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또 말도 해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시편 127편 3절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일면 그의 상급이라. 이건 자식이요, 하나님 우리 주신 상급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셔요. 절대로요 믿음에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요 이제 저에게 이제 저 말고 교회를 맡아야 될 후임 목회자를 이제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경기도 지역에 큰 교회가 있는데 교인 수가 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10만, 20만, 30만 이런 큰 교회인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교육자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 보내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렇게 몇백 명 되니까, 강 목사님, 내가 교육자에게 이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맡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시는 모양 같습니다 이래요. 지금 신학교가 한두 개 큰 신학교회는 다 정원 미달이래요.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이런 시대고요. 제가 말해도 주의 종들도요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슬픈 시대죠. 내가 말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이 시대에 목사님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가리키면 서울 경기가 되고 여기는 안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열악할 때, 해방전에 6.25 때 홀로단신도 시골에 살던 그 부모님들이 여기 겨우 비행기표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셨던 분들이 지금 한국을 빛내는 인물들로 미국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섬기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서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고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다 비참하게 사는데 거기서 발탁이 돼 가지고 왕궁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제 후보로 돼 가지고 교육받으면 왕궁에서 근무하는 청와대, 우리나라 말하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런 귀한 선택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잘 키우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자기 신에게 제사하고 난 그 음식들 있잖아요. 가장 좋은 음식들을요 이들에게 주어서 이들이 왕궁에 근무하면 다 피부도 좋고 막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부한대. 거부할 때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이 당해야 될 것은 쫓겨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안돼 내 목 다른 낙이래요. 그러나 우리를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열흘 지나니까요 너무나 피부빛이 좋아요.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합니다. 이제 훈련기간 다 끝나니까 왕이 부르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왕이 이 내 손이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내 손이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학문도 그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줬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 서울 경기도 교육도 좋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녀를 교육하는 그 교육은 비교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이제라도 세워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관심사는 천국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씀할 때 제 아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서로 높은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건 이건 사실이 아니야. 왜? 우리 이렇게 데려다니면서 있다가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면 어떡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요, 영생을 말해도 믿음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몸을 얼마나 챙깁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곧 끝나면 다가올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챙깁니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 아들은요, 좀 있다가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이 로마 나라를 다 쫓아내고 나라를 세우면 우리가 높은 자리 차야 하는데, 내가 국무총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서로 이 인간의 욕심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오지만요, 인간 욕심 좀 피우셔야 돼요. 욕심 피워도 하나님은 줄 걸 다 주시오. 할렐루야. 줄 걸 다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리만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 하나님 안민자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리를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겼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없어요. 영의 원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낮게 섬기면, 목사인 제가 낮게 섬기면 누가 높이냐? 하나님이 높여주셔. 이 땅에 높아지는 것은요, 누구도 다 싫어요. 옆에서. 그러나 낮아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위로를 받아. 위로를. 야, 참 귀하구나. 저들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란 걸 성경이 말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들까지 믿음도 제대로 못 가진 상태인데, 이런 아이들을 영접하지 않고 홀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을요, 귀하게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진 자를 귀하게 봐야 돼요. 이 땅엔 돈 가진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다 귀하게 보지만, 믿음 가진 자는, 진짜 믿음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뭘 위로를 받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환영한 종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합니다. 순교 안 단 게 다행이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들이 미쳤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No. 믿음이 말하면 기쁘게 들을까요?
제발 그러지 말래. 제발 종교 얘기하지 말래.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건데요, 우린 종교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은요, 종교가 막연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잘 산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고, 보십시오, 곧 우리 앞에 다가올 영혼의 삶을 바라보고 산 영혼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뭐라 했죠? 이 땅의 삶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두 글자, 안개. 잠시, 여러분, 안개가 하루 동안 가는 안개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으면 안개다.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때가 아니고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아니면 불가영으로 타는 못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부담스럽다고.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비탄과 고통이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5장 6절 시작. 또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어린아이들을 너희들이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만나야 될 가장 무서운 화가 어떤 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맞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보다 큰 화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인데 목사님의 그 장인 어르신이 별세하셔가지고요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딱 보니까요, 뭐 입간, 발인 이렇게 써놨어요. 보통 뭐 내비라고 써놓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제 장인 장모고 부모님이신데, 아버님이신데,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고 가보니까요, 제 느낌에는 이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제 느낌에는 얼마나 많이 사이가 말했고 딸이 말했을까. 제가 내내 마음이 안 편케 돌아왔습니다. 제가. 자, 우리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나 다리 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기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기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또 혹시 부족해서 지어도 빨리 회개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간곡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이 땅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원한 날이 나와 내 가족들 앞에서 곧 펼쳐지는데, 그날이 언제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모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 교훈을 줬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누님이 뱃속에서 사산되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제일 큰 누님. 이 땅에요, 태어나지 못한 생명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 영생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보십시오. 이 작은 자는 뭡니까? 아까지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믿음 가진 이런 자를요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에게 파송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뱀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드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사가 수송들기도 하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의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보고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생에 살 동안에 가장 큰 보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생각합니다. 건강입니다. 건강. 제가 우리 성도님이 어제 되게 몸이 아파서 저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몸이 아픕니다. 근데 몸이 아프니까 약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어제 늦은 시간인데요 시내 약국으로 막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그 약을 파는 데가 있어서 약을 사서 주면서, 어제 안동에 문화행사가 있다고 그 즐겁게 사람들이 차가 막 얼마나 많이 타는데 저분들이 건강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할까. 제가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랬습니다. 여보, 우리 이만큼 건강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냐. 우리 성도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최고 보배가 건강이니까 여러분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나 이 건강은요 우리가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 아십니까? 삼성을 세계 16위의 기업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삼성 발음이 잘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음하는데 외국에서는 삼성 발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무려 10조 매출된 회사를 400조란 기업으로 세웠습니다. 정말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달라지려면 아내만 바꾸지 말고 다 바뀌어야 한다. 이 말한 사람이 이건희 씨입니다. 아내를 빼놓고는 다 바꿔라. 확실하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끝이지 않으면 바꾸면 우리는 세계 기업으로 도약한다. 이 애쓰시다가요 72세 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삼성 그 병원에서 6년 5개월 동안 거기서 투병하다가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다가올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저 영원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결국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게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그 많은 문제는 내 믿음을 실족시키는 문제가 아니고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할 사건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 말 사람 소리 이 말씀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사람 말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 있다면요, 검은머리 동물이에요. 검은머리.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한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선배 학자들이 한 말이 맞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남은 생을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아까 돌이키면요, 천국이 너무나 가깝게 여겨지는 실제 삶을 사는 겁니다. 실제. 야,